함께 사무엘하 6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이호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대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성도님들 앉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강하게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강팍한 것이 있거든 이 시간 깨쳐주시고 또 우리의 몸 가운데도 나쁜 것, 못된 것, 병든 것이 고통을 주는 것이 있거든 하나님 말씀으로 나음까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이 생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윗의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 지난주에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얘기를 듣기에 그렇게 썩 합당하지 않은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의 장면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밧세바 우리아인데 성경은 오늘의 장면에 대해서는 다윗의 흠으로 별로 보질 않습니다. 오직 그 밧세바와 그 우리아 그 일로 이제 흠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그것 빼고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던 인물로 그렇게 다윗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타고나는 원죄론이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악이라고까지는 못해도 우리가 성, 악설, 선설 우리가 이런 동양적인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성죄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죄를 원죄를 안고 태어난 이제 인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은 또 육신도 있기 때문에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고 사는데 그게 큰 죄든 작은 죄든요. 그런데 오직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칭함을 받았던 것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도 사해지고 또 그 죄의 값인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의 길로 가는 구원을 잊게 되는 그 원리, 진리를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고 또 그 진리를 우리는 믿고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회개가 우리들에게 실현되는 말씀의 그 주인공의 삶으로 다가올 것인지 그것들을 좀 깊이 좀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인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자각이 먼저 저희들에게 자의식이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은 웃사의 죽음, 법궤를 옮겨오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임재의 상징.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모세의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다 물질입니다. 다 물질이에요. 돌, 항아리, 나무 지팡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120m, 120 이제 센티미터죠. 그러니까 1m 20 밖에 안 되고요. 옆에 폭이 70cm 밖에 안 됩니다. 어느 영화에서는 막 엄청 크게 그리는데 요 단상 크기, 딱 단상 크기입니다. 70에 120 단상 크기요. 이 안에 그 세 가지를 이제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어서 그 법궤를 언약궤라 그럽니다. 언약궤를 이렇게 짓고 거기에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을 넣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거룩하니 너희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서 법궤 빼서 갈 때야 이방인들이 어떻게 가져가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법궤를 옮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매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얘기합시다. 매는 고리입니다. 매는 고리. 그러니까 멜빵으로 해가지고 앞뒤로 해서 그렇게 제사장들이 매게끔 되어 있었지, 매에서 옮기게끔 되어 있었지 손을 대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옮겼나요? 오늘 어떻게 옮겼어? 새 수레를 지어가지고 소가 끌도록 하고 그 위에다가 법궤를 옮겨서 이제 옮기는 겁니다. 어디로 옮깁니까? 다윗 왕궁으로 옮기는 겁니다. 왕궁으로. 지금 솔로몬 성전 옮기는 거 아니에요. 성전으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왕궁으로 옮기는 겁니다. 왜 그래요? 알다시피 이제 사위여서 사울의 적통이 아닌데 이제 2대 왕이 됐으니까 왕권을 공고히 할 필요성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점 찍은 왕이다. 하늘이 내린 왕이다. 이게 이제 가장 좋으니까, 요즘 그냥 진짜로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성경책 끼고 교회 가고 막 사진 찍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비슷하죠. 그래서 법궤를, 언약궤를 자기 왕권을 강화하는 데 쓰려고 이제 옮겨오는 겁니다. 여러분, 몇만 명이 동원됐다고 나와요, 오늘 성경에. 우리 같이 읽었는데 3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3만 명이 완전히 성별돼서, 웬만하면 이렇게 전화기 좀 꺼주시고요. 3만 명이 동원돼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오늘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제 만장 휘장은 내두고요. 어마어마한 악기도 동원됐습니다. 총 동원됐어요. 그래서 막 나팔을 불고, 지금 오늘 우리 현악 삼중주도 하고 그랬는데 온갖 것을 다 울리면서 그렇게 법궤를 옮겨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가 띠므로 해가지고 수레가 소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해요. 그랬을 때 앞에는 아효라고 이렇게 앞에 서고 뒤에 누가 섰다고? 웃사가 섰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앞뒤로 해서 호위해서 가는데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제 큰일이잖아요. 하나의 법궤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손을 대서 그걸 잡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분노하여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심판을 해서 즉사를 시킵니다. 거기 쓰러져서 죽게 해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아시죠? 가인이 질투로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그냥 분했다 그랬어.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 분한 티를 낸 거예요. 비슷한 거죠. 다윗이 분했다 그러죠. 그런데 목사님, 다윗이 회개한 게 아닌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가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 일로 인해서 자기의 그 왕권과 그 다음에 법궤를 옮겨오는 이 거룩한 일이 망쳤다 해가지고 분노를 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분노했는지는 안 나오죠. 본인이 이제 일 망친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꼬라지가 났는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다윗이 곧바로 스탑을 합니다. 그리고는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놨다 그럽니다. 그게 몇 차례 나와요. 오벳에돔의 얘기를. 오벳에돔의 집에 몇 달간 있었어요? 석 달간 법궤를 방치하고 그냥 물러서는 거죠. 그랬더니 석 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 오벳에돔의 온 가문이 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이스라엘에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가가지고 얼마나 인간이 간사하냐고요. 다시 가가지고 이제 모셔오는데 이번에는 여기는 안 나왔는데 역대상 그 15장에는요 자세히 나와요. 이번에는 그냥 율법대로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총동원해가지고 그 이름이 즐비하게 나열되고요. 완전히 율법대로 법대로 이제 그대로 하고 자기는 오늘 본문에는 간단하게 나왔는데 무슨 옷을 입었어요? 베옷을 입었어요. 특별히 베옷이라 그랬어요. 완전히 회개의 모든 겁니다. 뭐 할 때 베옷을 입어요? 죄 사함을 청할 때, 회개할 때 베옷을 입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뭐 이것은 괜찮은데 여러분 춤을 췄다 그랬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춤을 막 췄는데 뭐가 내려갔어? 예, 아랫돌이 콧말이 풀려가지고 바지가 내려갔다고. 그걸 가지고 비웃은 여인은 심판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비웃지 않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즐거했던 모든 백성들은 정말로 법궤가 옮겨오고 다윗의 치세가 안정이 됐으며 통일 왕국을 건설해서 그 지역을 다 통일한 위대한 다윗 왕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구체적인 것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 51편이 사실은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가서 책망을 하니까 곧바로 회개했던 그 시 51편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내용을 제가 말씀 마칠 때 한 번 더 낭독을 해드리겠어요. 그런데 거기 그 시 51편 그 회개의 찬양시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온 백성들이 꾸밈음을 넣으면서 화답을 해가면서 불렀던 회개송이 되겠어요. 그 제사 때 바쳤던 그게 다윗의 시가 맞고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를 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흰 베옷 입고 춤추면서 법궤 옮겼다. 본문이 그렇게 끝나니까 여기 기록이 끝나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열왕기상 15장을 또한 역대상 15장을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5장을 참고하시고 또한 시 51편을 참고하면 그는 진정으로 회개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그 언약궤에 대해서도 조금 깊이 얘기를 하고 이제 죄의 속성과 회개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사건에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임재의 상징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 있잖아요. 그 임마누엘 그 은혜와 축복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왕권의 공고함을 위해서 그렇게 쇼업할 때는 하나님이 웃사를 죽이는 그 웃사의 죽음의 사건,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무엇과 무엇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웃사에 임했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에 임한 거고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임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늘 공존하니까 오늘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이 오셔서 감당하셨던 이 십자가의 이 의미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 속에는, 그 진리 속에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벗어나면 범죄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회개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갈게요. 요 고백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온 백성들에게 자기의 죄됨을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므로 다 드러내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자세하게 말씀대로 그대로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오늘 본문에 약간만 나오는데 6발 걸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6발 걷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법궤로 옮겨옵니다. 얼마나 걸렸겠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다 바친 것이죠. 그 정도로 몸으로 삶으로 완전히 그냥 통으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본인을 뭘로 소개합니까? 나는 길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진리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그리고 생명이니 생명 뭐요? 만나 말이. 어떤 분들은요 돌판이네 지팡이네 그 다음에 항아리 이거 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전체를 지금 얘기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냥 상징적인 분이 아니시고 실제적인 인물인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법궤 언약궤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구원을 드러내고 축복을 드러낸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해석은 대부분 매체에서 막 합니다. 그런데 더 깊은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은 뭔지 조금 그걸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 든 십계명 두 돌판은요, 모세가 40주야를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냥 불로서 새긴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광야에서 누가? 모세의 형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 가졌던 그 제사장직을 감당했던 그 아론을 중심으로 무슨 짓을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십계명에 이미 우상 숭배하지 말으라고, 절하지 말으라고, 그리고 그 어떤 신도 내게 있지 하지 말지라고 하면서 1, 2, 3계명까지 다 우상에 관한 계명인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어요. 1, 2, 3 아니야. 3, 3번 그냥 팍 화가 못 이겨가지고 던져서 그 돌판을 깨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거에다가 하나 더, 한 번만 대도 물이 나올 텐데 물이 나와라 그러면서 그것도 말씀대로 안 하고 2번 두드려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해, 하나님 진짜 째째하지. 아니 2번 두드리나 3번 두드리나 물만 나왔으면 됐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음에 바위에서 물을 내셨지 누가 모세가 냈다고 할까봐 2번 3번 갖고 그거 시합니까? 하나님 째째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2번 3번이 아니야. 3번을 때렸어도 똑같이 가나안 못 들어갔을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게 아이고 내 능력을 약화시켰다. 3번이면 약화되고 1번이면 안 약화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근원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벼이 여기는 거, 1번이나 2번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가벼이 여기는 이것들이 결국은 그런 심판을 낳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그 십계명이 뭡니까? 모세의 불순종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순종함으로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의 순종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회개했기 때문에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합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온유함이 이 세상 누구보다 승하다는 이름을 들었어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 돌판을 두드러 깹니까? 또 바위에서 원성이 잤다고 내가 물 준다고 하면서 2번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으로 보면 막 성정이 어마 불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이 승하다라고 하는 그 온유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얘기합니다. 온유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원자를 쓰고 그 유할 유자를 부드러운 유자를 쓴다고 해가지고 그 문자적으로 그거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다 포함하면 온유한 삶이 됩니다.
예, 순종을 얘기합니다. 온유하면 이제. 아무튼,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렇게 해석된다고? 예스! 불순종이 해석됩니다. 아론, 쌍난 지팡이, 우상 숭배를 선도했던. 여러분, 원래 모세의 출애굽을, 애굽의 출애굽을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누가 인도했어요? 모세가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리 비울 때에 아론이 한 것이 뭐예요? 아론이 한 것이 우상 숭배. 불순종의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는요. 여러분, 그거 항아리에다가 저장하면 됐어요, 안 됐어요? 심판받았어요? 안 됐어요. 그 기본이잖아. 만나 주면은 그날 먹고 그날 살으라 그런 거야.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다음 날에 나가서 죽기 싫으니까 쌓아놓고 먹으려고 독에다 저장해서 심판받았어요. 성경에 나와요. 다 불순종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이면에 진짜 본질에 대해서 드러내는 사람이 없는 거지. 은혜, 용서, 사랑이면 됐지. 회개 안 하면 심판받고 죽는다. 아들이 네 죄를 대신해서 죽은 십자가다. 2000년 동안 기독교도 교회도 복음도 십자가를 한 면만 얘기를 하는 한 면. 오늘 다시 법계도 언약계도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해도 좋은 쪽만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좋은 쪽만.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왜 언약궤에 담고 그 위에다 요렇게 하는 것을 그룹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천사의 날개처럼 두 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가가지고 뭘 하는지 아시죠? 대제사장이. 순양을 잡아다가, 순양입니다. 순놈을 잡아다가 가장 비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때 또, 그런데 그 순양을 잡아다가 거기에다가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그렇게 해서 속죄일에 속죄제를 1년에 한 번씩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무슨 짐승의 피가 왜 필요해서 거기다가 피로 그 언약궤를 덮었을까?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 사건의 예표일까? 맞지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구원이 임한 겁니다. 어떻게? 인간의 죄가 피로 사해지고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이 생명으로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그 속죄일의 언약궤에서 행했던, 바로 그 법궤에서 행했던 그 행위예요. 여러분, 로마의 바벨론에 패망돼가지고 그냥 성전이 초토화될 때 언제 이 법궤가 사라진지 그 이후에는 기록이 없어요. 두 가지 정설이 지금 있어요. 바벨론 그 포로기 때 약탈에 갈 때 이미 흩어졌다 이 속설이 있고, 소문이에요. 소문. 확인이 안 됐어요. 하나는 이집트, 에티오피아의 이렇게 마리아 교회에 지금도 제사장이요, 한번 맡으면 죽을 때까지 맡아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 법궤를 지키는, 지금까지도. 거기에 그 성전의 제사장이, 그래서 종신직으로 해가지고 한 번 성결 받으면 성전에서 벗어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법궤에서 생활해요. 법궤 앞에서. 그게 지금 현재 이집트의 성 마리아 처치에 아직도 우리는 법궤를 가지고 있다. 언제 가져왔냐? 다윗 왕 때, 아니, 솔로몬 왕 때 이집트 그 공주하고 결혼했을 때 그때 옮겨왔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동강 나고 전쟁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언약궤 얘기가 없잖아요. 그 이후에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남유다가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그 기록으로는 이 법궤의 유무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집트로 옮겨가서 아직도 지금 5,000년 그 법궤를 이어오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들려주면서 핵심을 다시 한번 관통하겠습니다.
법궤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어서 거룩함과 동시에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사해지는 바로 그 현장이기 때문에 또한 거룩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직 회개한 자만이 그 이면에 인간이 하나님에게 범죄했고 불순종했던, 율법을 어겼던, 말씀을 배반했던 그 현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또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떻게 일어나냐? 죄를 인정할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억지로 안 됩니다. 억지로. 자기가 죄를 인정할 때 회개도 일어난다. 그 다음에 회개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죄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과 분리는 죄고 멀어진 것이 그때부터 죄가 임하는 거고, 회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우리는 회개가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개가 계속적으로 완성이 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한 사람 너무 많죠. 내 육체적인 쾌락, 만족, 명예, 혹은 부,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만나 항아리잖아요. 만나면 좋았을 때인데 항아리잖아요. 인간의 가장 흔한 죄인 그 물욕, 탐욕, 그 욕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을 다루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그렇게 무당 찾아가가지고 자기 자식들 결혼 날짜 잡고 오고 막 이러면은 얼마나 그게 웃깁니까? 또 그리고 또 사주팔자를 봐요. 사주팔자를. 둘이 좋다는데 생년월일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막 물어보고. 지금 우리 때만 하더라도요, 생년월일을 제대로 쓴 사람이 드물어요. 또 유튜브에 또 사주팔자 보고 있는 권사님 있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싫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만 삶의 방향을 둡니다 해놓고는 가끔 가다 보면 요거 몸은 이렇게 해놓고 지금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바로 잡았어요. 십자가 앞으로. 그런데 꼭 이렇게 몸은 열어놓고 고개 돌리다 해가지고 고개 지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야, 세상 돌아보다 해가지고 고개가 다시 안 풀린 사람 있다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다. 하나님 중심 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얘기를 했지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죄는 언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딱 붙어 임마누엘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우리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처럼 회개하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할 때 다윗은요, 삶으로 했어요. 삶으로. 다윗은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진짜 온몸으로 다 했어요. 온몸으로. 사방팔방 다 공개하면서. 그래서 죄의 속성 중에 하나를 또 소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도 죄지만요, 죄는 반드시 어쩐다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속성 중에 하나가 작은 거에 둔감하면 죄는 더 큰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작은 죄는 더 큰 죄를 낳는다. 이 죄의 속성 세 가지만 알아도 우리가 회개할 그러한 이제 근거가 되는 줄로 알고요. 제가 시 51편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봉독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턱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 말씀 의지하면서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